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지구 YSB에서 교육팀 팀장을 맡고 있는 염유승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시는 분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구 YSP에서 저도 교육팀의 팀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담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는 사전에 사역자 선생님들로부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두 분의 패널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보국 회장님께서 지금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먼저 신앙의 선배로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역자 후배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가식 없이 그냥 살아온 이야기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좀 되면 좋겠고요. 저는 꾸미는 것 좋아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인기성 있는 발언을 하거나 그런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오늘 이렇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사랑이 묻어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나도 바쁜 일정을 매일매일 소화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도 운동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때 개인의 일정과 또 공적인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살아가는 건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이제 관념은 이렇게 늘 이제 생활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간에 주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시간을 스스로 주관해 나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면 오늘은 뭘 해야 되는가? 시간에 주관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러한 일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계획성 있게 일을 해 나가게 되면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도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시간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그냥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 24시간을 너무 소비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 시간을 알뜰하게 정말 이 짜투리 시간까지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의 어떤 스케줄을 잘 짜가지고 시간을 주관해 나가는 삶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유치원 학생들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바쁘지 않고 이제 노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전부 바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빨리 결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뭐 스케줄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루 보면은 중첩이 되는데 이 가운데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뭐 있는가? 지금 당장 내일 벌어질 일이지만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걸 놓고서 시간 경영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간을 주관해 이게 가게 되어지면 바쁜 일들도 여유가 생깁니다. 다 여유가 생겨요. 가족들하고 밥 먹을 거 다 먹고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또 친교할 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건강이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운동 시간을 우선적으로 할애를 해서 저녁에 꼭 1시간 정도는 운동을 꼭 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10,000보 이상 걷기.
옛날에 뭐 3만, 2만 보까지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 20km 걷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나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 경영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좀 상속해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네, 정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시간을 잘 주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도 이제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소에 회장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앙에 있어서의 신조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떠한 신조로 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환고양 할 때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역 단위의 이제 그 교역장으로 처음서부터 발령을 받았다가 또 이렇게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승진하지 않고 자꾸 교회장으로 가고 또 그러다 면단위 교회까지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승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신앙을 하면서 하늘이 주시는 그 직분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그 지혜를 깨우쳤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 신앙의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낮은 곳으로 임하라. 이러한 내용이 제 신앙의 신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지구회장을 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저 시골 단위에 거기 가서 목회를 하시오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마음의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회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하늘이 높여주시더라고. 높여주시더라고. 제가 협회 들어와서도 과장 1호봉으로 시작을 해서 과장에서 차장으로 부장으로 이렇게 해서 한 계단도 그냥 건너뛴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통과해서 올라갔어요. 부국장. 국장이 먼저 됐었거든요. 그런데 부국장을 또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국장까지 다 해가지고 국장도 되고 교구장 이런 단계를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신조가 낮아지고자 하니까 하늘이 자꾸 높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자꾸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모든 일이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요. 좋은 일들만 계속 참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 그게 제 신앙의 신조입니다. 네, 저도 뭔가 낮은 자리에 계속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다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도 회장님이 저희 회장님이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낮은 자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신조를 갖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은 공직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성화교사로서 투입을 했는데요. 설교나 활동을 하면서 감사함도 많이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사를 해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회장님도 뜻길을 걸어오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일반 대학을 나왔고요. 특히 저는 이제 유전공학을 이렇게 전공했기 때문에 목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늘에 참 뜻길을 가다 보니까 목회자가 될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청년 시절부터 준비를 했더라면 정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발령을 받고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기도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는 참 부모님의 성호 받도록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 이 뺑뺑뺑이 돌아가지고 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림론까지 계속 몇 바퀴 돌았는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끝나고 났는데 식은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이런 목회의 경험 속에서 부족함을 너무너무 느꼈어요. 아니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혹시 사람을 죽이는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부족함을 딱 느끼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학원 과정을 들어가서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내가 정말 부족했는데 여기 정말 내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너무나도 정말 소중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학문적인 그러한 수업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정말 절절하게 필요한 것을 내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뼛속 깊숙하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같이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그냥 목표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이 있고 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축복이고요. 또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을 하늘이 들어서 유능한 그러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공직의 길을 가면서 그런 것들은 누구나 느끼는 그런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이어서 바로 연결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화학생을 지도하다 보면은 이성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 사귀고 싶은 그런 심정, 그런 감정이 생길 때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별로 또 부모의 신앙심, 가치관 등이 달라서 학생들이 혼선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성화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회장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요. 그 이제 신앙의 그 중심은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제도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녀들의 어떤 그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감정에 그런 감성을 가진 그런 존재다 보니까 누구를 좋아하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관계, 이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지면은 자녀들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이 고민을 얘기할까? 친구를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먼저 그러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거를 평상시에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를 기르면서 늘 이제 훈독회나 가정 예배 때 묻습니다. 요새 너 고민 없니? 네 얼굴에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인다? 언제라도 고민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라. 내가 친구처럼 그렇게 다 들어줄게. 그냥 마음 편하게 너 얘기해.
이거 친구 찾아가 보면 고민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이제 엄한 아버지 이런 것보다는 때로는 친구 같은 아버지, 어떤 친구 같은 엄마 이런 모습을 갖추어서 아이들이 조금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만 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하늘이 자동으로 다 해결해 주세요. 예, 그런데 이제 부모에게 이런 이제 고민을 털어놨을 때 꾸중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 부모님이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가지고 막 이제 부모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이게 좀 서먹해지게 되면은 누굴 찾아가느냐면은 고민거리 가지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가인권 친구를 찾아갔죠. 그러면 그 친구는 야 이놈아 병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냐? 야 이놈아 아유 그냥 사기만 되지 막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제 이게 평상시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또 축복도 받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를 늘 평상시에 좋은 관계, 언제라도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여기까지만 나간다면은 뭐 이성 문제나 이런 문제들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괜찮습니까? 답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사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가가고 또 고민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주면 좋을 것 같네요. 교사님들께 먼저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이 고민을 가지고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교사님 찾아가서 그럼 해결돼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은 여러 식구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실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뜻길을 가다 보면 지도자와 마음을 맞추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님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제 지도자와 마음을 맞춰서 나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돼서 목표를 제대로 못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지도자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회장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늘이 세운 그 지도자와 어떻게 이제 종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모시는 아벨로스의 그 지도자가 어떤 섭리적인 방향에서 이탈됐다고 느꼈을 때 참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토가 나오죠. 비판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꾸 이제 불신의 감정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가인은 그렇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고 막 논리적으로 대들고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늘이 세운 그 아벨로 하늘이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뭐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이 세운 그 지도자 앞에는 그 하늘이 세운 그 기준을 중심 삼고서 아벨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벨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잘못했을 때 그걸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다가 아벨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그 아벨을 교체를 시키고 그 아벨을 섬겼던 그 지도자를 중심에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가의 전통은 아벨에게 막 대들고 막 반박하고 막 논쟁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벨을 잘 섬기고 아벨의 그 부족함까지도 내가 채워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러한 지도자를 바꿉니다. 바꿔요. 아버님 말씀 속에도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제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모셨던 그분이 이러한 내가 봤을 때 참 중심에서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아벨을 중심으로 한 뭐 막대기라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막대기를 중심 삼고서 우리는
아벨을 모시면서 가는 그 전통이 있거든요. 그런 전통의 길을 가면은 성장합니다. 그런 부족한 지도자를 모시고 그래도 잘 받들었다고 하는 그 기준은 엄청난 기준이에요. 하늘이 봤을 때 그러한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줌으로 온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역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2세들에게 어떻게 참 부모님의 심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말 이제 교회를 나오다가 정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러한 우리 참 그 식구들을 교회로 다시 그 인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火를 타던 그 장작이 꺼지잖아요. 그걸 거기다가 다시 불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그 쉬고 있는 그런 식구들은 뭔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뭔가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서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식구들, 우리 2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의 문제인데 마치 그것이 이제 교회의 문제처럼 해서 나는 교회가 싫어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휴면 식구라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이제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 맺기. 그 관계 맺기를 계속하면서 같이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관계 전도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말씀 한마디에 딱 감동받고 오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관계 전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형성이 되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네.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비로소 인도하는 대로 그 휴면 식구들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가 쌓이는 그 단계까지 어떻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회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시는 날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은 성화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가끔 1대1로 이야기를 하면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화학생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화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교육이 많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러한 방안이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저는 이제 국제 가정이면서 또 한필 가정인 거 다 아시죠? 한필 가정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필리핀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이렇게 낳고 기르다 보니까 그 필리핀 그 엄마들은 얼굴 색깔,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아요, 3, 4학년 때 같아요. 그때 엄마가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너네 엄마 필리핀이지?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정말 이렇게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돌아왔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내일부터 학교를 안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너네 엄마 필리핀 사람이라고. 야, 그래서 올기 왔구나 하면서 충격을 나도 그때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 아이를 놓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외국 사람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을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연애를 해가지고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렇게 맺어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부로 맺어주셔서 너희가 이세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너를 정말로 축복한다.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다.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친구들이 놀리면 그걸 가지고 화내지 말고 우리 집에 한번 가자. 우리 집에 아이들 친구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역으로 얘기를 했더니 애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아빠 그러면 친구들을 데리고 와도 돼? 데리고 와. 우리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데리고 왔는데 다른 엄마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왔는데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따뜻한 대화도 나눠주고 외국의 엄마나 한국의 엄마나 똑같네.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 집에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얘가 너무 밝아졌어요. 그리고 뭐 필리핀이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느낀 것이 정체성 교육이 중요하구나. 정체성 교육을 명확하게 해주면은요 주변에 그러한 뭐 따돌림이나 이런 거를 당해도요 그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약하게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외국 사람이 만나가지고 저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지?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거기에 함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우리가 인연이 되어가지고 축복받았고 그리고 국제가정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들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글로벌 리더들이 될 수가 있잖아 하면서 너는 엄마한테 영어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이게 하늘이 그렇게 축복한 거야. 당당하게 우리 살아가자.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뭐 아이가 학교에서도 친구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렇게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니까요.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확실히 정체성,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정말 당당하게 나는 다문화 가정이다 라고 친구들에게 외치고 친구들도 부러워하는 이중 언어를 할 수가 있네? 얘 대단하다. 네, 정말 다문화 두 개의 문화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회장님께서 너무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주셔가지고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부모님의 섭리에 발맞춰가기 위해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황보국 회장님을 모시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끝으로 저희 미래세대 공직자와 그리고 사역자들을 비롯한 모든 후배분들을 위해서 응원과 사랑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세대는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화 어린이들, 또 성화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우리 교사 사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바쁜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기르는 그러한 일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스로 가치 부여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소중한 의미를 스스로 가지면서 일을 해 나가시게 되면 지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미래는 정말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도전해 나가게 되어진다면 먼 미래가 아니라 정말로 짧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꿈들이 하나하나 실현 성취되어 나갈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도전하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